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리심을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 다스리심을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기쁘고 즐겁게 약속의 땅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막 밀려와요. 왜?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해요. 그 내부적 갈등이 뭐냐면 일단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 그렇죠? 분배의 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미묘한 갈등과 그리고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단 동편에 벌써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유, 손을 또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 당연히 또 여호수아가 리더고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베네핏을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누리는 게 뭐예요? 평안이죠. 하늘의 소망이죠. 그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여유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구원을 정말 누리고 있나요? 교회 오면요 뭐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교회 밖도 불공평한데 교회 안도 불공평해. 교회 밖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 안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교회 밖에서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로운 해결점은 간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세겜 땅에 있다가 실로로 옮겨왔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이 실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요.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정복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회막을 세운 시점이에요. 가나안 땅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말로 약속의 땅을 누리려면 내 속에 있는 갈등,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려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점령하러 간다는 건 누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점령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직도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것을 차지하겠느냐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내 속에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내 삶 속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주도적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셨는데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물론 윤리적인 많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가장 중심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교만이다. 그게 인간의 모든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해결되는 내 마음의 갈등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극대화되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땅 분배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능력의 문제고 인구의 문제고 자존심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공평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느 때 해결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으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축복이 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거 복 받으러 오죠. 복이 뭐예요? 구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복 받으러 와요. 구원 받으러 와요.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러 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러 오는 거지. 이미 받을 복 충분히 다 받았어요. 천국의 복 받았죠. 성령 임하는 복 받았죠. 그렇죠? 모든 죄가 사함 받는 복 다 받았잖아요. 무슨 복을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어떤 죄?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실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실로의 온전한 회막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가나안 땅이 온전한 축복의 땅, 나의 구원이 온전히 실감되어지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스림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열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겐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7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저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죽으라고 들어왔어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걸어서 똑같은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편안한 요단 동쪽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니 요단강 건널 때 제일 앞장선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 앞장선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 앞장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등감의 시작은 소유하지 못함, 받지 못함, 가지지 못함이에요. 그게 열등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게 뭐냐면, 이게 약속의 땅이야? 이게 약속의 땅이냐고. 왜 우리한테는 땅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주시지 않은 게 많아요? 예. 주신 게 많은데 우리는 주시지 않은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열등감이 빠진다고. 교회 안에서 그게 더 잘 보여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딱 들어와 봤더니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막 어마어마한 분깃을 받고, 우리가 무시했던 베냐민 지파도 땅을 받는데, 제사장 지파 예배를 인도할 때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레위 지파 우리에게는 분깃을 안 주니,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열등하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줄 걸 결정하시고 주지 않을 걸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깃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여러분, 분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대요. 그 얘기를 왜 비교해서 얘기하신 걸까요? 이게 뭐예요?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유단 동편 땅을 받은 것이 특권인 것처럼 너희가 분깃이 없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 되는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않으심이 열등이 아니라 주지 않으심이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없으니 있어요. 분깃이 없으니 제사장이란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뒤집으면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분깃이 있으니 제사장 특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극복해야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없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주신 게 보여요. 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7편 10절에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없죠?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있죠? 없으니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건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내 삶 속에 없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된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영은 이 없음을 인정하면 뭘로 우리를 인도해요? 열등으로 인도해요. 열등감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 왕권을 믿음으로 누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다윗 같은 능력이
없음을 계속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열등감으로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니 없으면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없는 것이 또 틀림없이 있어요. 이래야 겸손이에요. 예. 두 번째, 다르심을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불 켜고 지금 뭐 봐요? 누가 더 좋은 땅 가져가나? 예, 누가 좀 더 많이 갖고 가나? 그래서 요 전에 17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예, 우리는 인구도 많은데 땅 더 달라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있는 것들이 더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 있는 것들이 더한다. 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는 요단 동편 땅도 다 얻었는데 있는 것들이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가서 개척하라고. 예. 가서 개척하라고. 여러분, 이 불공평의 문제가 내 속에 이 클릭되기 시작하면요, 적개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부자다니. 부자인 것들. 이쁜 사람 아니에요. 이쁜 것들. 예.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잘난 것들. 그게 뭐예요? 적개심이. 그게 불공평의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뭘로 해결하세요? 8절.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뭘 뽑으라? 뭘 뽑으라? 제비를 뽑으라. 여러분, 제비 뽑아서 땅 나누게 하셨어요. 유다 지파도 제비 뽑아가지고 헤브론 땅을 받은 거고요. 요셉 지파도 제비 뽑아가지고 가나안 중심의 땅을 받은 거고요. 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제비 뽑으라고. 예.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걸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예.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이 부모님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 제비 뽑은 거예요. 부모님 선택한 게. 표면적으로는 복불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는 건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결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평은 획일화로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획일화 시키면 공평하다 하는데, 획일화 시킬 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차를 획일화함으로 채울 수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평의 역사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아기는 낳으나
부모를 작정하는 건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자식은 낳으나 그 자식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도 아이들 키워보시지만 아이가 순한 애도 있고 좀 예민한 애도 있고 그렇죠? 예. 성격이 다루기 힘든 애도 있고 쉬운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가나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가 제비 뽑았는데 아주 후진 땅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제비 뽑는데 부정이 있었다. 아까 여호수아가 뽑을 때 뭔가 음칫하더라. 그래, 그걸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우리 가서 데모하자. 제비 뽑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요 이제 지옥 됩니다. 그 지파도 지옥이고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서 광야에서도 싸움이 없었던 시민전쟁, Civil War,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6.25 전쟁이 왜 더 비극적이에요? 동족끼리 싸웠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평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싸워요. 가정 안에서 싸웁니다. 자녀들끼리요,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뭐 주나? 너무 민감해요. 아니, 설날 때 이렇게 세배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애들 용돈 주시는데 이제 큰 애들은 100불 주고 작은 애들은 50불 주니까 한 녀석이 왜 나는 50불 주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넌 어리잖아. 그랬더니 크면 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내가 그러면 크기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여러분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애들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근데 내 마음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거 보면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그 망치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돈 넣기 전에는 가만히 있고 다 공평해 보이는데 돈 딱 넣으면 하나씩 탁 튀어오르거든요. 그럼 망치로 탁 때려요. 그러면 턱 내려가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렇죠? 인생이 잘 나갈 때 아주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치로 탁 때려서 겸손케 만들거든요. 그럼 다른 게 올라와요. 근데 자기가 밑에 있을 때는 막 올라오는 두더지들 보면서 막 부러워요. 아, 저거 올라갔네. 저거 올라갔네. 저거 올라갔네. 나는 언제 올라가? 이 두더지 게임하고 너무 똑같아요. 인생은요, 여러분, 업앤다운 그렇잖아요. 내가 업 있을 때 다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운 있을 때 업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면 그냥 공평해요. 그런데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공평함을 경험하시려면 양로병원 가보세요. 무지 공평해요. 무지 공평합니다. 정말 다 공평하게 힘 없으시고요. 다 공평하게 아프시고요. 다 공평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 적대감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건 매일 싸워야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다스림을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어떻게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서 개척하래요. 어떻게 개척하라고? 아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긴 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열받고 여전히 관계 문제는 있고 여전히 재정의 문제는 있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단순화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길 되시는 거예요. 길.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길 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는요. 결국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렇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요. 인간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공성전할 생각하고 무기 만들 생각하고 다리 만들 생각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장 얕은 길 찾을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와 뭐하라? 동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잔말 말고 가서 개척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뭐하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 싸우는 건 어렵지만 그리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문제 해결점까지 큰 그림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에게 준 태스크를 순종하고 감당하면, 그렇죠? 뭔 무너져요? 여리고성 무너져요. 오늘 한 바퀴 돌면, 내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 여리고성 넘어져요.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있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게 막 막막해요. 네. 생명보험 다 돼가지고 리뉴하려고 그랬더니 제 건강 상태 약 프리스크립션 기록 다 뽑아보더니 어떤 회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 내 상품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안 받아줘. 네. 그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지고 어떻게? 가족들 어떻게? 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미래 10년, 20년을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그 어떻게 문제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보여주십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어렵지 않아요. 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줘라. 이런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순종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와 동행하면 돼요. 죽전 신세계교회 이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얼마 전에 막 엄청 떴던 그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작가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호 목사님이 이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와서 개척 준비를 하는데, 이 건물 얻으려고 그러면 막판에 어그러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이 건물 얻어서 개척하려고 그러면 또 어그러지고, 그것만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전략적으로 여기 가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준비하면 또 어그러지고, 3년을 그렇게 하니까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성악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목사가 됐나 보다, 사표를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사표를 어디 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교단에 가가지고 교단 그 총회장님한테 사표를 내야 되나. 근데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사표는 하나님께 내는 거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표를 냅니다. 하나님께 사표를 드리고 난 내일부터 목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깨름직하더래요. 이게 사표가 수료가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표 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아침 일찍 누가 띵동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신학교 같이 다녔던 그 집사님이신데,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전도사님이죠. 자기 문 딱 열고 보자마자 이 목사님 나하고 개척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내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반려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2달 있다가 분당해서 개척했어요. 그게 지금 죽전 신세계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실 때 제일 그 다스림에 반대가 되는 적은 나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결국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갈 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복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리는 게 중요해요. 누리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되려면 열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 땅을 점령해서 주신 모르겠는데 나보고 직접 가서 점령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냐고요. 어떻게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매일매일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